몇 년 전에 그 신문에 실린 기사였어요. 영국 고급 브랜드, 명품 브랜드죠. 버버리가 큰 결단을 내리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재고 물품들을 소각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둔 결정인데요. 원래 버버리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고 상품을 모두 회수하여 불태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 버리는 거 몇 개라도 우리를 주면 참 잘 쓸 텐데 너무 아깝죠. 버버리가 5년간 폐기 소각한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향수 등의 이 재고 제품이 약 9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362억 원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사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품을 다 태우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태우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품 물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우고 없애려고 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오히려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태우고 없애려고 하여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중요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기원전 605년의 일이에요. 36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야김 통치 4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선왕들과는 달리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그가 했던 행위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를 인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배웠어야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잘못된 것들만 따라하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될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블레셋 아스글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인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는요,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무언가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처럼 보여지죠. 겉의 모습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같이 무언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의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서기관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읽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유다의 고관들은 왕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회개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개혁을 선포한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야김 왕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찢고, 그때가 오늘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불 앞에 있는 그 화로에 그 찢은 말씀을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었지만 그런 말씀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찢어진 말씀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기록했던 그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찢고 불태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찢는다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하여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고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 풀은 새롭게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풀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풀은 결국 언젠가는 말라버려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추운 날씨가 오면 말라버릴 겁니다. 꽃도 피지만 결국 꽃은 시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유한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암송하고 또한 말씀을 필 때마다 가장 먼저 보여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성공만을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평안함만 줍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형통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힘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나의 손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자의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단지 찌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찔림만이 있다는 것은 부족해요. 찔려지고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은 산산조각 나고 모두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찢고 화로에 던져 불태웠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소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따지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내쫓고, 그죠?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전했다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향해 총을 들이댄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강하게 믿고 있었던 두 개의 기둥 같은 신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우리가 말씀 전할 때마다 이 열왕기 때 많이 나눴죠. 다윗의 언약은 유다 가문에 세우신 이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의 집은 다윗의 왕조,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후에는 이것이 남유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이 자신들의 왕권과 나라는 영원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도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잘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념이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신념은 바로 성전 신학이에요. 성전 신학.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성전은 여러분 건물뿐이에요. 건물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무너질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의 메시지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여호야김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가고 체포했던 것 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금식도 한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여호야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힘으로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잡을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증거한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주신 이유는 찔림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요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음에 기록했던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 시작. 아멘. 왕은 말씀을 찢고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불 속에서 건져내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한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야김은 잘못된 신학과 신념, 관념에 기초하여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나의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겉 표면만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찔림을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였어요. 거부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채찍질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살은 찢겨졌습니다. 말씀을 찢은 여호야김의 모습은 단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난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초청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사역팀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사역팀이 있어요. 한 번은 이들의 그 찬양 앨범을 제가 듣는데 찬양 인도자가 했던 간증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까지 갔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그런 잘못되고 아니면 어그러진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추어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 못 박은 부인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함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살을 찢고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